말씀과 성령으로 제목을 삼고 이 계속해서 주제가 되는 표어가 되는 이 시리즈 금년 표어의 시리즈 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생수가 흘러간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면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접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표와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깊이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드렸지만 우리가 우물을 이렇게 파려고 할 때에도 그냥 막연하게 아무데나 가서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물이 있는 곳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듯이 막연하게 그냥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자. 이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 삶이죠.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면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말씀과 사랑으로 이렇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성령께로 전환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 말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어떠한 내용인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 나누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어요.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가는 길 너희들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게 뭐지? 이해도 안 되고 뭔가 심상치 않는 좀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설마 주님이 우리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놓아놓고 놔두고 떠나가실까? 뭔가 심상치 않는 분위기 가운데 제자들은 이렇게 근심했고 염려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를 믿고 있는데 끝까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맞지만 너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거처 집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썸데이에 반드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서 거처를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시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뭐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러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서 아무튼 주님이 우리를 두고 어디론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신다 하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걱정도 되고 근심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실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내게로 와서 나를 돕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였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카운셀링하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한 번도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너희를 떠나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만 그분은 너희 곁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분 성령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고 얼마나 이렇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 좀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닙니까?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언젠가는 다시 오시지만 지금 우리 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같이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나중에 사도들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과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이 주님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 이걸 잘 생각해요. 성경이 뭔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쓰게 하셨던 것이고
신약 성경은 같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 뜻대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풀어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 살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 학구적으로 안다고 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말씀의 깊이와 능력과 그 생명력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지는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래요. 믿어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 않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셨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연결시켜서 사랑하라. 성령이고 예수가 연결시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 여기에 있고 성령님을 믿는 것은 뭐 저기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곧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때로는 아름다울 때가 항상 아름답지만 특별하게 또 아름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누가 만드셨고 누가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다음 문장이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계시다. 이 정도로 믿는 분들 오늘날 꽤 많아요. 천지를 이게 만드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믿는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처럼 뭐 그리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성령님도 믿는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적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대로 성령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성전이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 가르쳐서 성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보혜사서. 보혜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옆에 와서 도우시는 분, 나의 카운셀러, 영어로 말하면 helper. 나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혜사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인격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우에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러했죠. 그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글쓰기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고 함께 모든 것을 그분과 예수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따랐던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따랐듯이 성령님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성령님과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체로 모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알고 인격체로 따르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를 보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찾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맞아요. 육체의 욕심이 늘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우리의 마음을 막 휘저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령을 따라하는 인격체로 행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는 대로 같이 가라 그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뭘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인격적으로 행한다. 그 말씀이라는 인격적으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셨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 때 그분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사역하시고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는 쉬운 예로 우리가 다 부모의 그런 지금 부모잖아요.
부모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아주 이게 편안한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심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똑같아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격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신 성령님, 그러니까 보증하신다 그래요. 개런티한단 말이에요.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 말은 바로 인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인쳐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뭐 너 알아서 가, 네 마음대로 가,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으실까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가 되시는데 그 신앙의 서적 가운데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인격체라면은 내가 얼마나 성령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께 드려졌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은사를 받잖아요. 은사를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고 이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님 항상 이렇게 높여야 되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이렇게 성령님 항상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은사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성령님께 우리가 한없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바뀌어서 사람들의 칭송에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서 이렇게 성령님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더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 이상하게 변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변질.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한데 이 받은 하나님 모든 은사 그 능력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 자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능력받고 은사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박수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이게 비성령과 비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서 이상하게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지. 여러분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은 바로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분의 어떤 힘을 더 많이 받아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께 드려졌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께 드려졌는가. 인격체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께 얼마나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얼마나 내가 그분께 드려졌는가. 이 험불한 마음이에요. 험불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우리 모두 성령께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걸 오늘 보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할 일과 근심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 예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렇죠?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다. 그분이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난 한 주간만 해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 걱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나의 무기력함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함.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이렇게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의 보혜사가 될 것이고 너의 곁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분의 능력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손쓸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외우신 분도 알지만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요소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은 무엇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모든 일에 뭐하라고요?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번만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사는 인생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늘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탄식하게 하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하는 성령님이 되신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걸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틈틈이 쉴 수 없이 밀려오는 그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문제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내주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죠.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상황에 따르는 어떤 조건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이러한 평안함을 꼭 누림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좀 치료해 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옮겨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치유하는 그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흔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어느 산이 젖을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의 백성들이 어지러운 오늘의 세상을 살면서 많이 두렵고 떨리는, 때로는 또 어찌할 바 모르는
평안함을 잃고 있고,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로 주신 이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사라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인식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뒷밟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우울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기 모인 주님의 것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아픔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의 치유함 받아 우리의 영혼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안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길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